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은 홍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작은 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에는 그 또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건너는 시도를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그런 계절이 있기도 합니다. 추수기라는 것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는 복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리고를 앞에 둔 그 요단강 앞에 진을 치게 된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추수하는 것들을 통해 먹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이 승리를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읽게 되면 이처럼 터무니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선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물인 것을 믿는다면,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아야죠. 받아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물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사실 선물로 받지 못하니까 이거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두려울 이유가 없어야 맞습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선물은 뭘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감동이 됩니다. 뭐 줄지 이미 알면 맥이 빠진다고요. 무엇보다
선물을 받는데 이거 받을까? 이거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딱 주는데 이거 받을까 말까? 오늘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끝나고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정확히 해놓고 제가 혹시 선물을 드린다면 어떻게 이거 마음에 드세요? 요즘에 이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패드인데 심지어 프로예요. 어떻게 대학 가는데 필요하겠지? 뭘 필요하긴. 대학 안 가도 필요하잖아. 자, 이거 주문 받을래요? 이거 주면 받을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왜요? 미나가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야, 저거 받고 뭘 하라 그러려고. 그렇잖아요. 이 선물이라는 게 난 너무 주고 싶어. 오늘처럼 또 이렇게 애들이 집중하는 건 처음이네. 너무 주고 싶어 막. 이거 받으면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지금 막 상상하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온다면 뭘 어떻게 할까?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죠? 사실 제가 이거를 그렇게 잘 쓰진 못하거든요. 제가 프로를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화면이 커서. 제가 전에는 에어를 썼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은 젊은데 이거 잘 안 보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화면 큰 걸 바꾸랬더니 아이고 야 프로밖에 안 판대요. 저는 프로를 쓸 수준이 못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화면이 큰 게 이거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이걸 샀단 말이에요. 그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오늘 이 얘기만 계속하고 싶네요.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요. 뭔가 넘치는 것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왜 주지?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의심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우리 민영이한테 민영아 너 이거 가져라.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빠 맘 바뀌기 전에 빨리 가져가요. 왜요? 알거든요. 아빠가 자기 죽는 일은 안 시킨다는 거. 해주면 해줬지. 더 주면 더 줬지. 이거 주고서는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 민영이가 이걸 아빠가 주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유, 그거 받고 나한테 뭘 시키려고요? 아유, 됐어요. 안 받을래요. 괜찮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가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받을까 말까 고민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진정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라고 우리가 선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신뢰한다면 선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가 나를 사랑하는으로 주는 것임을 알기에 받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뜯었는데 이걸 내가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몰라도 사실은 그 사랑의 마음만으로도 사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기쁨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기이한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게 그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을 울리게 할 때 믿음으로 받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선물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가지고 말라버렸어요. 이거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 듣기만 했던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을 통해서 들었던 홍해의 사건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봤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므로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춘 사건 때문에 두려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최고의 공포 수준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불었다가 죽는구나.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을 본 자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전쟁하러 나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문을 닫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작은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조금의 수고도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지 그들의 어떠한 수고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꾸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똑같은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같이 봤다고요. 근데 뭐예요? 문을 걸어 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모든 것을 잃으면 그때는 사실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찾겠죠. 근데 그 작은 능력이, 사실 그 능력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 작은 것이 여전히 내게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의지해요? 자기의 작은 능력을 의지해요. 근데 사실 꽤나 작다고는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벽이 두 겹이나 되는 견고한 성벽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보면서 정말 요새와 같이 안전한 성이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들이 그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문을 걸어 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못 들어오겠다고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걸어 잠그면,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물러서면
그저 물러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잠시는 사는 것 같지요. 왜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전쟁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음식도 준비했겠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될 것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같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잠궈 버려요. 자, 잠깐은 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음식이 동나기 전까지는. 음식이 동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문 열어야 돼요. 그게 인생의 유한한 삶이라고요. 잠시 사는 인생이 마치도 영원할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여러분, 도대체 언제 주를 위해 온전히 사시겠습니까? 다 잃으면요. 도무지 작은 것 하나 내게 남겨지지 않으면 그때 그럼 주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내게 그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어설프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견고한 성벽이요, 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릴 때 좋은 것이지, 그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이것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추함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나오기보다 오히려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벽을 더욱 두껍게 두 겹, 세 겹 견고하게 내가 마치도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가진 게 있으니까 곧 사라져버리고 썩어져 버릴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합니다. 애굽왕 바로도 그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버티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근데 막상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도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평생 종을 부리면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종들이 다 생겼으니까 막 집에서 왜 나만 설거지하냐, 왜 여자만 설거지하냐, 남자도 해야지, 당연하죠, 해야죠, 다 집에서 하잖아요. 제가 좀 안 하긴 하지만, 좀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는데, 전에는 그런 싸움이 없었어요. 왜요? 남자도 여자도 설거지 안 해도 됐거든요. 종들이 다 해줬거든요. 너무 삶이 불편한 거야.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인생의 욕망은, 죄성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고도 욕망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저거 다시 잡아와야겠는 거예요. 저거 더 멀리 가기 전에 빨리 잡아와야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봐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요. 아무도 다르지 않아요. 죄로 타락한 인생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성경의 5대 교리를 말하면서 그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를 뭘 얘기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게 인간이다. 죄 가운데 전적 부패한 여리고성의 사람들,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선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지식을 따라간다고요. 그렇게 숨어듭니다. 실제 외벽과 내벽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 성은요, 내벽이 지상으로부터 14m의 높이였어요.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고요. 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숱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수많은 침략을 당해봤지만 이 성을 넘어 들어온 그 누구도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대단해?
우리는 성벽이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세요. 반대로 아무리 여리고가 견고한 성을 세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기로 하셨기에 인생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다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요? 너는 순종만 하고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계획하신 대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이 선물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순종해라. 때로는 이 순종의 요구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식을 벗어났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죠. 실패를 맛보겠죠.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세요. 주께서 부탁하시는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천사도 흠모할 일을 주님께 부탁받은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 선물을 왜 거절하십니까? 왜 복을 밀어내냔 말입니다.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 때에는 성을 7번 돌라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략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가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여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발이 닿을 때 어떻게 돼요? 발이 그냥 잠기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밟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밟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하실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면 언약궤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발을 내딛는 것도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수고의 열심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직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디딜 수가 없다고요. 그 범람하는 물에 발을 디뎠다가 그냥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와 함께 그냥 빠져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면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면 내가 너무 힘든데,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요구하세요. 뭐 하시려고? 나 죽으라고요? 아니요. 나 아프고 나 힘든 거 몰라서? 아니요. 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시킵니까? 아니요.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지.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범람하는 물, 엄청난 규모의 성벽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적은 너는 네 눈에 보이는 걸로 잠시 네 마음이 요동치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 아니야? 상대는 지금 완전 패닉 상태야. 문 닫아놓고 지금 죽을까 봐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와 같은 거냐면 벌레가 갑자기 쉬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해? 막 이러잖아요. 그건 참 우리는 우리밖에 생각 안 해요. 벌레 입장은 왜 생각 안 해요? 걔는 더 놀랐어요 지금. 걔가 저는 벌레한테 잡아먹혔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벌레 잡은 사람은 많은데 벌레는 막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이게 뭔가 이따만한 게 그냥 갑자기 막 우와 막 이러니까 자기 잡아먹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야, 너 두렵니? 쟤는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야. 왜? 내가 너랑 함께 있거든. 근데 왜 그걸 모르냐? 순종해봐. 알게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용사들 각 지파의 길을 들고 행진하고 흰옷을 입은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따르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후군이 딱 진쳐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 기묘한 행렬,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뭐예요? 조용히 있어.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나팔 소리 외에는 절대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만약에 말을 해도 된다고 그랬으면 첫째 날 처음에는 그래도 요단강을 건넌 후였으니까 뭐가 있겠지. 그리고 돌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집에 가래. 가가지고 자래 또. 다음 날 또 가래. 오늘은 뭐가 있겠지. 돌아. 3일쯤 되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싸우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불이 나든지 뭐 하나님 번개를 그냥 빵 쳐가지고 그냥 쪼개버리든지 또 가래 집에. 아마 말하라고 그랬으면 한 3일도 안 될 거예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요 또 교만해지기까지 해요. 우리가 치자. 나중에 아이성이 그런 거잖아요.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시는데 어깨에 힘은 누가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이 찾아오니까 뭐 하는 거냐고 저리 가라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화내잖아요. 그죠? 예수님 저 여인 뭐 봐주든지 막 조용히 하라 하든지 시끄러워가지고 죽겠다고. 줄 서요 줄 서. 자기가 은혜 받은 자가 은혜가 교만이 되어버린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정복을 위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위해 사람의 소리는 필요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실 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6일을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 조용히 하라고 그랬으니까 조용히 있습니다. 잠잠할 때와 외쳐야 할 때를 구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느껴질 때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7바퀴를 돌면서 와 하고 외치게 하세요. 저는요 어릴 때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라고 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테루아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신현에 대한 제의적 함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이 언약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오심을 환영하면서 환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가운데 주님 내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나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6일의 삶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6일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6일은 오히려 입 다물고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6일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칠 때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뛰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으로 드려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음악의 어떤 템포나 어떤 음악적 어떤 스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성도가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도 두려워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볼 때 두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넘어집니까? 세상이 더 커 보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설 때 믿음으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맞다. 믿음으로 디딜 때 그 무리를 걸었지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 속에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에 잠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예배, 6일의 순종,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살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